교회 여러분, 오늘은 2021년 5월 2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사무엘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절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우리는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찬송은요 279장입니다.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우리 함께 또 여러분들 각자의 집에서 이 찬송 부르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엘하 18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다윗은 자기와 함께 있는 백성을 점검하여 보고 그들 위에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웠다. 다윗은 또 모든 백성을 세 떼로 나눈 뒤에 3분의 1은 요압에게 맡기고 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이며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에게 맡기고 나머지 3분의 1은 가드 사람인 이때에게 맡겼다. 그런 다음에 왕이 온 백성에게 자기도 그들과 함께 싸움터로 나가겠다고 선언하니 온 백성이 외쳤다. 임금님께서 나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도망을 친다 하여도 그들이 우리에게는 마음을 두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절반이나 죽는다 하여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임금님은 우리들 10,000명과 다름이 없으십니다. 그러니 임금님은 이제 성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러자 왕은 그들의 의견을 따르겠다고 말하고 성문 곁에 섰으니 온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부대별로 나아갔다. 그때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부탁하였다. 나를 생각해서라도 저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여 주시오. 왕이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여 달라고 모든 지휘관에게 부탁하는 말을 온 백성이 들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기가 넘치는 하루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사무엘하 18장은 압살롬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17장에서 이제 압살롬이 무너지셨습니다. 18장에서는 압살롬이 이제 죽음을 맞이합니다. 압살롬의 그 통치는 마치 일장 춘몽과 같이 매우 짧은 기간에 끝나고 맙니다.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추진력으로 왕의 자리에 올랐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성공은 오래 가지 못하였고 비참한 죽음으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압살롬의 몰락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의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몸소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다윗은 경황이 없는 피난 생활을 신속하게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기는 하였지만 그를 따르는 백성은 계속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민심이 그를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하 10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침대와 이부자리, 밀과 보리, 밀가루, 꿀과 버터, 양고기와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는 장면을 목격하였습니다. 지금 비록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기는 하였지만 민심이 그를 따르고 있었기에 다윗은 피난 생활 속에서도 나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자신의 군대를 정비하고 왕권 탈환을 위한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의 군대를 모두 세 부대로 나누고 각각의 지휘를 그의 신복인 요압을 중심으로 아비새와 이때 등에게 이 전력을 세 군데로 나누어서 맡깁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나고 곧 출정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그는 늘 그래왔듯이 군대의 맨 앞장에서 진두 지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만류합니다. 임금님께서 나가시면 안 됩니다.
임금님은 우리들 만명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 임금님은 이제 성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백성들의 마음입니까? 이것이 민심을 사로잡은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 자신의 지도자를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백성들은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지도자를 가진 것으로 행복합니다. 또 지도자는 백성들로부터 이러한 사랑과 돌봄을 받는 것으로 행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피난살이를 하고 있는 다윗과 백성들은 처지는 비참한 것이지만 어느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궁궐에서 대궐과 같은 집에서 살면서 다투는 것보다 초가집과 같은 초라한 곳에 살고 있더라도 화목하게 지내는 것,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 삶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거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오늘 다윗과 백성들이 보여준 모습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앞장서려는 왕 다윗, 그리고 그것을 긋고 말리는 백성들, 이상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파트가 늘어나고 경제가 발전하고 군사력이 늘어나고 좋은 자동차를 갖게 되고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우리 백성들이 조그마한 것이라도 서로 나누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포용하고 서로 품어주는 그 나라가 더 행복한 나라가 아닐까요? 근데 오늘 우리들은 그런 나라보다는 아파트가 커지고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자동차가 좋아지고 1인당 국민소득이 높아지는 그런 나라를 우리는 꿈꿉니다. 여러분 한번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일까? 이 짧은 이 사무엘하 첫 부분에 나오는 아주 짧은 내용이기는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과연 무엇이 가장 최선의 행복일까를 곰곰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서로 분열되고 서로 싸우면서 그러나 아파트는 좋아지고 차는 좋아지고 1인당 국민소득은 높아지는 그것을 우리가 혹시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다윗과 백성들의 모습 피난살이를 합니다. 왕권을 뺏겼습니다. 화려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도망 다니는 신세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백성과 왕 다윗은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전쟁 준비가 끝나고 곧 전투가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을 상대로 하는 전쟁입니다. 아들은 어쩔지 모르겠으나 아버지 다윗의 마음은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은 아래로 흘러가는 것인가? 다윗은 압살롬의 목숨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자신을 배반한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자신의 아들이 아닙니까? 그는 부하들에게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아들 압살롬의 목숨을 걱정하는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아래로 흐르는 사랑의 절정입니다. 그는 높은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낮은 인간의 몸을 입어 인간 세계로 내려오십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보다 더 아래로 내려온 아랫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은 아래로 흐르는 것임을 하나님은 성육신 사건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래로 흘러가는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보다 못한 약한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의 사랑이 흘러가야 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한없이 나아가려는 삶보다는 저 낮은 곳을 향하여 흐르는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야말로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가장 귀한 삶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요압과
요압과 아비새, 그리고 이때는 이제 군대를 이끌고 압살롬과의 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압살롬의 군대는 다윗의 군대에 크게 패합니다. 이 전쟁의 패배는 압살롬의 군대로 하여금 용기를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완전한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얼마나 허망한 패배입니까? 게다가 압살롬은 그만 그의 머리채가 상수리 나무에 휘 감기는 바람에 그만 꼼짝 못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요압의 창에 찔려 최후를 맞이합니다. 얼마나 허망한 죽음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압살롬이 어떻게 죽어갔는가에 우리의 관심을 기울여 보아야 합니다. 그는 머리채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꼼짝 못하게 되는 바람에 그만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허무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의 머리채는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14장 25절부터 26절은 이렇게 압살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압살롬이 미남이었고 특히 그의 머리카락은 세인의 관심을 모았던 그의 자랑거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머리를 해마다 연말에 깎았는데 그 무게가 200세겔이나 되곤 하였다고 사무엘하 14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그렇게 자랑하던 머리채 때문에 꼼짝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성경 기자의 탁월함이 있습니다. 그의 자랑거리가 결국은 그로 하여금 꼼짝없이 파멸당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로 하여금 패망의 길로 접어들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우리의 자랑거리가 우리의 삶을 잡고 있다는 이러한 모순 앞에서 우리는 또다시 우리의 생과 역사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저 매 순간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자랑거리였던 머리채 때문에 오히려 패망하는 압살롬의 일생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삶을 보면 그의 자랑거리가 오히려 오늘 그의 삶의 발목을 잡고 그러하여금 그러한 수모를 당하고 감옥에 갇혀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현대건설의 신화, 청계천의 신화 등 그는 신화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성공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신화와 성공이 그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그는 그의 자랑거리인 그 성공 신화 때문에 발목이 잡혀 있어 꼼짝 못하고 있는 상황을 봅니다. 우리는 겸손함을 잃지 않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전한 사람들은 그것이 기쁜 소식인 줄 알고 다윗에게 전합니다. 그러나 이 소식이 어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뛰어넘어 다윗은 아들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합니다. 오늘 우리는 울부짖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연민의 정을 느낍니다. 그리고 아들의 죽음 앞에서 무너진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그에 대하여 친근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는 자신의 정권 탈환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차갑고 냉정한 사람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감정을 가진 평범한 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역사에서 위대한 왕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요? 따뜻함과 감정이 있으며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그로 하여금 민심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차갑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얼마나 교리 혹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차갑게 대해 왔습니까? 조금만 생각이 달라도 정죄하고 무서운 얼굴로 비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저는 지난 월요일 날 광화문에 나가서 한 감리교 젊은 목사의 부당한 대우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항의하는, 규탄하는 기도회 또 이 기자회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요, 또 한 무리가 기도회를 하는데 전 정말 놀랐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저렇게 매정하고 차가울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차가운 목소리로, 차가운 어조로 혐오와 증오와 저주의 말들을 남발할 수 있을까? 여러분,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것은 죄다,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차갑게 나누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하나님이 차가운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면 여기 이 자리에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칼로 무 베듯이 그렇게 차갑게 이게 진리다 아니다, 죄다 아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구별하고 차별하고 증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에 대하여 눈물을 흘리며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아들의 죽음 앞에서 무너지고 맙니다. 따뜻한 감정의 사람 다윗. 오늘 우린 그를 보면서 흐뭇합니다. 오히려 그가 친근하게 보이는 이 아침입니다. 조금만 생각이 달라도 정죄하고 무서운 얼굴로 비난하는 차가운 사람들이 진정한 의미의 믿음의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을 배반했던 아들 압살롬, 죽어 마땅한 그 아들의 죽음을 보고 무너지는 다윗의 모습이야말로 우리 믿는 이들이 이 공동체 내에서 회복해야 할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화려하게 등장했던 압살롬, 영원히 권력의 자리에 앉아 힘을 쓰며 살 것 같았던 압살롬의 무너짐을 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이룩하는 성공이 한낮 여름밤의 꿈뿐이라는 것을 압살롬의 삶을 통해 배웁니다. 화려한 성공에 눈 멀지 말고 겉으로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가는 삶의 모습을 갖게 하소서. 그리하여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들이 생각해야 할 말씀, 머물러야 할 말씀, 가슴에 두어야 할 단어는 압살롬과 그의 자랑거리 머리채입니다. 인생의 아이러니, 인생의 신비죠. 그 자랑거리가 결국 압살롬의 발목을 잡았던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주님의 말씀 가운데 묵상하며 성찰하며 생기 있게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실천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을 넘어서 내면의 진실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위하여 기도하는 실천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